오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드디어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같이럼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맨 처음 뭐로 시작했냐? 꿈으로 시작했어요. 꿈. 창세기 37장 7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르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자신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절을 받잖아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요,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하는 축복된 삶을 산대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요셉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꿈을 꾸자마자,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자마자 13년 동안 높아짐은 없고 조금 더 조짐이 없고 그냥 꼬꾸라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완전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시기질투에 눈이 먼 형들에게 팔려가요. 이집트로 팔려가요. 언어가 달라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또 가서 좀 잘 될만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요 아내가 지가 유혹해놓고서 유혹 안 받아줬다고 어떻게 했어요? 모함을 막 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까지 갇혀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갇혀요. 완전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인생이 완전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요 묵상해 보잖아요. 이런 스토리,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요 무지 많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윗 왕 알죠?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이요, 7 형제들 중에서 막내예요. 형들이 막 무시해요. 아버지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그 다윗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딱 보더니, 야,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그 순간 어노인팅, 그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어노인팅. 왕이 될 사람은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그거를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으로 이제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잘 돼야죠. 대우받아야죠. 왕이 될 훈련 받아야죠. 정치, 경제, 왕의 법도, 군사력,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도 안 배웠어요. 1도 못 배워요. 그 순간부터요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왕궁은 무슨 왕궁이에요? 왕은 무슨 왕이에요? 동굴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쪽 동굴 저쪽 동굴.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뭐 불량자들, 그냥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게 무슨 왕이 될 운명이에요? 다윗만 그래요? 모세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쓰임 받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꼬꾸라지네. 경쟁자한테 또 시기 질투로 또 꼬꾸라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 어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엄청난 비참함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축복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다든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꼭 하나님은 왜 곧바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째째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위대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해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노예였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소년, 이 양치기 소년이 한순간에 왕이 돼요. 그런데 배움이 없었던 갈릴리의 그 어부가, 베드로 같은 이 어부가요 나라를, 세계를 뒤집히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째째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문제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조금만 높아지게 만들면 겸손하질 않아요. 조금만 높아지게 만들잖아요. 그때부터 으쓱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낮아 보여요. 이렇게 낮아 보여. 저 사람 나보다 좀 낮아서 저렇게 행동해. 물질 보고 돼. 물질 보고. 저는 이거 제가 경험 다 해봤어요. 저희 집에 다 해봤어요. 물질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해요. 그리고 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으스대면서 돈 팍팍 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영적으로요 흐트러지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요 여가생활 같은 거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더 예배 자리 지켜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되면은요 우리의 죄성은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제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받고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어요. 남들보다 학벌이 좋아서, 남들보다 내가 사업수단이 너무 잘 돼. 나는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인대요. 사업 잘하시는 분들. 근데 진짜 그게 보이나 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요 능력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산다,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요 인간의 죄성은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가생활 즐긴다는 사실 제발 또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고요,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은 높아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면 높아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뭐를 한다고요? 낮아짐이요.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낮아짐의 과정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낮아진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저 경외라는 단어 마음에 새기세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경외 단어.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요, 조금만 높아지게 만들어요. 잘 되게 만드세요. 한순간 확 망하게 만듭니다. 무너뜨립니다. 100%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은 높여주셨는데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셨는데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요셉. 이 요셉은요,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나는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요, 요셉은요, 입에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달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서 2명의 고위 간직자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도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는 이렇게 해요, 너가 능력이 그렇게 많다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 솔직히요, 요셉은요, 충분히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요, 요셉은요, 왕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그 관직자 앞에서도 뭐라고 해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니에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내가 좀 많이 배워서 그래요. 내가 많이 배워서 그래요. 이경수 목사 설교 잘하죠? 아멘 안 나왔어. 나 시험 될 뻔했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제 설교 잘하죠? 제가 박사라서 그래요. 이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요 치십니다.
100% 치십니다. 요즘 제가요, 챗 GPT 아세요? 챗 GPT? 나온 지 좀 됐어요. AI. 근데 2주 전에 제가 목회 세미나를 가가지고 챗 GPT를 이용한 목회, 챗 GPT를 이용한 목회 방법 하여튼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글을 읽어봤더니, 이야, 그때부터 제가 2주 전에 챗 GPT를 한번 깔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요셉의 오늘 이렇게, 요셉의 요 본문을 딱 넣어주잖아요. 설교를요, 챗 GPT가요, 기가 막히게 써주더라고요. 몰랐죠? 나 그동안 뭐 했는지 몰라. 근데요, 그런 목회자들 실제로 많다고 지금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좀 약간 늦었나 봐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요, 언젠가 하나님이요 다 드러내게 하시고요 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패턴이 왜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것 같지만요, 결국 그 정보 안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하나는 뭐가 좋냐면, 제가 그림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설교 때.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줘. 기가 막혀 그리더라고요. 예화로 사용하기는, 챗 GPT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예화 찾는 데는. 근데 그거를요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설교 듣는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GPT 쓰시는 분들 있으면. 예화로는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예화 사용으로는. 여러분들도 업무할 때, 일할 때 그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요 레포트를요 챗 GPT로 한대요. 그래서 내용이 다 똑같대요. 그게 뭐예요? 지 노력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셉은요 챗 GPT 안 이용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님이 능력만, 주님의 지혜만 자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요셉이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였던 요셉의 이 인생이요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이집트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회복과 복을 받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9절 41절을 읽어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총리가 됐다가 아니라 왜 바로 왕이 왜 이 노예였던 요셉을 왜 국무총리로 사용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했는가, 그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를요. 이집트의 왕은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시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국무총리로 세운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집트는요, 여러분들, 내년에 제가 한 6월 정도에, 6월 초, 5월 말에 이제 성지순례 갈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미리 얘기하지만, 공부 안 한 사람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지네, 이거 꼭 수료하신 분들만 데리고 갈 거예요, 앞으로. 네, 꼭이요. 공부 안 하고는 여행이 아니에요. 이제 갈 건데, 이제 언젠가 한번 구약 코스로 이집트를 갈 거거든요. 이야! 피라미드! 스핑크스! 수많은 이 신전들 보잖아요? 진짜 입 딱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거를 졌는지 몰라요. 이집트는요, 그 당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게 이집트예요. 그런 최고의 영성가들이 있었던 게 어디냐? 이집트라고요. 그런데 요셉에게 뭐라고 해요? 이 땅에 그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자들보다, 영성가보다 너가 최고다. 너 같은 지혜와 너 같은 명철함을 가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너가 국무총리가 돼야 돼.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요셉의 그 지혜와 그 명철함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경에 명확한 이 답이 나오는데, 잠언 9장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근데 왜요?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잠언 3장 13절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나니.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에요. 왜 나를 주목하세요? 아니에요. 난 배움도 없어요. 나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늘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경외하는 요셉에게 뭐를 주셨어요? 지혜와 명철함이에요. 지혜와 명철함이에요. 그리고 지혜 명철함을 주시니까 잠언 3장 13절 말씀처럼 요셉이 지혜와 명철함이 가득하니 어떻게 됐더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함을 가진 이 요셉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쓰셔서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요, 왜 하나님이 쓰신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 지혜롭게 행하였도다. 사울 왕이 두려웠어요. 왜요? 너무 지혜로워서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에 여러 국무총리가 돼요. 왜요? 지혜가 가득하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명철함이 가득하고 영성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같이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과 은혜와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요, 하나님께요,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 훈련부터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길 바라요. 알아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셔요. 명철함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항상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유, 내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얘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천안대성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이경수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